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먼 인사해 새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기지개를 한번 또 이렇게 쭉 펴시고 기지개를 펴고 우리 고개를 한번 이렇게 기울이겠습니다. 쭉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팔꿈치 뒤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몸통 돌리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숙이기, 엎드렸다 일어났답니다. 하나, 인사하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인사들 너무 예의 바르게 잘하시네요. 자, 우리 2025년도에도 작년에도 성경 일독을 우리가 계획했었는데 올해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시록 22장까지 또 일독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소명교회 식구들에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제가 필사할 수 있도록 또 성경 노트 또 새해 선물로 설 선물로 드렸는데 혹시 좀 쓰셨나요? 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강혜수 권사님은 저기 책꽂이에 꽂아놨으니까 네, 오늘 가져가시면 되고 송호숙 전도사님도 이따가 제가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다 읽고 또 쓰는 한 해가 또 되는 또 부흥의 한 해, 또 소명교회 아까 우리 홍윤유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홍인유 장로님 장로 임직 때 또 여기 사람들 많이 모였었잖아요. 보니까 여기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나 보니까 31명까지 앉았습니다. 31명. 예, 우리 30명까지는 전도하셔도 괜찮습니다. 30명까지. 네.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시나요? 푸른 뱀, 푸른 뱀이라고 하죠. 네,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네, 네, 올해가 무슨 년인지 아시나요? 올해? 그렇죠, 을사년. 을사년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갑진년, 청룡이었나요? 청룡. 올해는 뱀, 푸른 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을사년에 있었던 일들이 예전에. 그래서 을사조약. 190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네요. 딱 60년마다 이게 이제 돌아오니까 120년 전에 을사조약이 있었죠. 을사년 하면 또 그 이순신 장군도 을사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을사년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을사년 하면은 을사조약이 제일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도 새롭게 또 등장한 말이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을사년, 을사조약 때문에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을씨년 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좀 우울하고 침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수선하다, 날씨가 마음이나 날씨가 어수선한 상황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리가 을사년이 우리 수명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한 해, 더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경에도 푸른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아시나요? 푸른 뱀. 그 놋뱀이라고 하면 좀 아시나요? 놋뱀. 기억나시나요? 그쵸. 그 광야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할 때 뱀, 날아다니는 불뱀이 불을 뿜는 뱀들이 사람들을 물어 죽였던 그 장면이죠. 민수기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 죽으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중보기도했더니 야, 그 뱀의 형상을 놋뱀, 푸른 뱀의 형상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낫게 되리라 했더니 정말로 백성들이 물려서 독이 퍼졌던 백성들이 나음을 입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실은 우리 날아다니는 불뱀, 막 불을 뿜고 예전부터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용, 푸른뱀, 청룡, 작년에 청룡 해였었죠. 올해 푸른뱀, 이 불을 뿜는 뱀 때문에 노뱀, 푸른뱀을 이렇게 매달게 했던 또 성경의 기록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푸른뱀의 해잖아요. 우리가 뱀이 굉장히 징그럽고 또 안 좋게 성경에서도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생각해서 뱀만 보면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분들인데 우리가 올해는 노뱀, 장대 매단 뱀. 실은 노뱀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는 또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읽었는데 12장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등을 애굽에 이렇게 내리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혹시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재앙. 물이 변하여 피로 변한 사건이 있었죠. 애굽강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강을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숭배하지 못하게 또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한 게 바로 물이 변하여 피로 바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비슷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무엇으로 바꿨을까요?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있죠. 구약 시대는 심판이었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꿨던 기적,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은 구원, 풍요, 은혜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기적임을 보게 되는데 우리 첫 번째 기적이 피로 변했다면 열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열 번째 재앙. 그렇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를 잘 보니까 이달 열흘에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라. 잡고 이제 열넷째 날에 14일에 열 나흘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지면 이제 14일이 되거든요. 14일에 보니까 문설주 임방에 무엇을 바르라? 그 양의 피를 바르라. 근데 이제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피를 적셔서 발랐냐면 22절에 보니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피를 적셔서 문임방이 어디냐면은 그 문지방이 이제 문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다가 다 바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하나님께서 보낸 이 죽음의 신을 통해서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자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죽나요? 모든 장자니까 어, 아들, 첫째 아들, 애굽의 첫째 아들 아멘엔 호텝이라고 하는 첫 번째 2살도 안 된 이 아이가 장자의 죽음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다 죽여요.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지방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죠. 우슬초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우슬초 예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 합니다. 우슬초. 이 성경에 이제 우슬초 히브리 명은 에조브 마요람이라고 하고 영어 학명은 시리안 히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우슬초는 약간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우슬이라고 해서 소우자 이 연골 무릎 슬자라고 해서 예, 약초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슬초는 약초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절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우슬초를 이렇게 네,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의 이 우슬초랑은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이 우슬초에 무엇을 발랐다고요? 피를 적셔서 문지방에 발랐다. 그 우슬초가요. 거기에 있는 성분이 혹시 콘드로이친이라고 아시나요? 콘드로이친. 선전 많이 하죠. 그 관절 아프신 분들 이 콘드로이틴이라고 하는 관절 연골에서 발견되는 천연 화학 물질을 이렇게 이제 약으로 먹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달팽이 끈적끈적한 점액 있잖아요. 달팽이에게 갖고 있는 이 점액에 있는 물질이 콘드로이친 유사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으로 만들 때 여기에 있는 성분들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이 이 연골을 재생시키기도 하고 또 윤활유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콘드로이틴이 이렇게 연골에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판매하려고 이렇게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어디에 있는 성분이라고요? 어느 달팽이 그리고 또 우리 우슬초가 연골에 또 좋다고 하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육, 우리 육신에는 뭐 무릎에 좋을지 모르지만 이 우슬초는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문지방에 발랐던 그 피를 바르는 도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그 도구가 되기를 2025년도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의 죽음을 피했는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해서 이 나일강을 건너려고 이제 보니까 건넌 다음에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었죠. 무엇이 눈앞에 딱 나타났을까요? 요단강이요? 요단강은 아니고 홍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홍해죠, 홍해. 바다 큰 붉은색을 띠는 바다. 이게 이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애굽 그 사이에 있는 그 홍해 바닷길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죠.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라고 불평할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는 좀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아까 유경식 장로님이 좀 가만히 좀 이렇게 내버려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 가만히 있으라. 여기에서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실 거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행하시리라.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는 어떻게만 하면 된다?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된다. 가만히 보기만 하면 돼요. 네. 우리 유경식 장로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걸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다 옆에서 다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홍해와 같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도구로 사용되죠. 우슬초처럼 마치 모세가 도구로 사용돼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밤새 일하셨어요. 밤새 무엇을 보냈냐면 동풍을 보냈습니다. 동풍의 뜻이 뭐냐면 동쪽에서 오는 바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서쪽에 있고 오른쪽에 홍해 바다 있죠. 오른쪽이 이스라엘 광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이게 특이하죠. 우리 왼쪽에서 보통 이제 손을 내밀었으니까 왼쪽에서 갈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림들을 보면 뭐 이런 그림들 있죠. 홍해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실은 거꾸로 저쪽에서 왔던 거예요. 모세는 손만 내밀었지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불어왔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서쪽에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손만 내밀면 돼요. 그냥 발만 담그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졌던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무엇이 찢어졌나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요 휘장이 어디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나요? 우리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그거 사람이 찢은 거다. 대제사장이 찢은 거 아니냐 하지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 홍해가 동풍이 불어서 저쪽에서부터 갈라진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 전쟁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여러 정치적 혼란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 누가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우리는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젯밤에는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디에서 들렸나요?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이 드디어 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전날에는 이제 또 공습을 이스라엘이 공습해서 86명이 또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이제 회의를 통해서 드디어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휴전 협정에 승인해서 앞으로 몇십 일 동안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로 그리고 인질들을 서로 맞교환하고 석방하기로 휴전이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압박을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이 압박이 통해서 그래도 트럼프가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또 올해가 되어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도 전쟁이 또 휴전이 되고 또 끝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홍해의 기적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홍해 갈라져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건너고 있는 장면을 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겁니다. 모세 트랜스포트, 모세가 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도 홍해의 기적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보는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건넜죠. 문제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넜죠, 이미. 지금 물에 다 잠겨서, 네, 그 홍해 밑에 있는 누에바라고 하는 그 홍해 바다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에서 애굽의 병거들, 또 기둥들이 발견됐다고 하죠.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다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러 왔던 이 적들이 또 다 죽임을 당하고 이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데 그 문제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들 했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도 우리 수명교회 식구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기를,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기를, 또 전도하고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또 새신자들이 5명 이상 또 교회에 등록하고 또 올해도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선교와 구제를 열심히 하는 올 한 해가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아까 홍인효 장로님이 가정 예배, 구역 예배를 또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매주 구역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기를 또 우리 봄부터 신방 매달 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호숙 전도사님네도 다 함께 또 신방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신방하는 아멘. 네, 네, 우리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교회 건축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살리는 우리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안에 또 우리 책방도 만들어서 또 책도 보고 또 함께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운동할 수 있는 또 헬스장도 만들어서 또 어르신들 와서 또 운동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대접할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매달 또 마지막 주에는 또 함께 결선하고 또 기도 제목들 나누는 또 우리 소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2025년도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들 아까 나눴습니다. 가정이 구원되고 또 남편이 구원받고 또 이곳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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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